이라. 아멘.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먼저는 사람은 감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려면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상황이 좋을 때는 다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사람의 본성을 보기가 참 좋은 샘플이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굉장히 특수한 그 상황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그 특수한 상황은 그들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따라와요. 어떤 특징이냐? 한 가지는 입술입니다.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남 탓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세 탓,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앞으로 넘겨서 보면 출애굽, 말 그대로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세요라고 구한 것은 누가 먼저 했냐면,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서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탓, 모세 탓을 해요. 그렇구나. 사람이 감정적이 되면 입술이 그 특징을 가져오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어떤 행동까지 이어지냐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끔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코로나 블루. 영어로 블루라는 그게 이제 우울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여름에 어떤 분들은 꼭 해외여행을 한 번이라도 다녀와야 좀 속이 시원한데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디 맛집을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무엇입니까? 감정이에요, 감정.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단어가 또 등장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 레드. 레드는 뭐예요? 이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울한 감정을 넘어서 굉장히 분노라는 감정으로 연결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마음 가운데 그 레드,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정부에 대한 그 빨간불. 왜 초반부터 중국을 규제하지 않았느냐? 왜 해외 입국자를 막지 않았느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얼마나 분노가 많습니까? 모이지 말라니까 왜 모여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광화문 집회가 교회 사람들이 다 모인 줄 알아요. 앞뒤를 보지 않고 어떻게 교회 사람들이 다 모였겠어요? 다 보수단체가 모였는데도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니까 광화문 집회가 다 교회가 모인 줄 알고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도 있죠. 왜 한강에 모이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왜 노인들이 시골에서 노인정에 그렇게 모여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SRT 열차에서는 지금 한 달마다, 지난달에는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무슨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SRT 열차를 탔는데 마스크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잠깐 내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잠깐 내렸는지 오래 내렸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싸우거나 다투는 일들이 400건이 있었다 그래요, 지난달에. 그러면 하루 평균 10번은 싸우거나 다투는 일이 지금 우리 동탄에 지나가는 SRT 열차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다 같이 지금 겪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슨 불이 켜져 있습니까? 특별히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사실은 이해한다라고 감히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생계가 위협을 받으니까 그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여자 성도님들, 제가 요즘에 와이프가 조리원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 육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육아의 기쁨의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자녀 키우면서 언제가 기쁘셨어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 중에 하나는 자녀가 등원할 때예요. 버스가 이렇게 와요. 근데 버스를 이제 타고 올라가면 유리창에 이제 막 애가 손을 흔들어요. 그럼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유, 참 가서 적응이나 잘할 건가? 가서 잘 오늘 지낼까? 그런 걱정된 마음이 들다가도 버스가 이제 이렇게 떠납니다. 버스가 이렇게 쭉 떠나요. 그리고 이제 발길을 돌려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워요. 그 참 희한해요. 너무 잘 가 했는데 돌이키는데 내 발걸음이 막 사뿐사뿐 오면서 그 기쁨의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아이들이 유치원도 안 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안 가요.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학업 때문에 걱정이지만 사실은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둘을 막 엄마가 그거 육아의 기쁨의 포인트가 없으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감정적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기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다른 데서 모여서 걸리니까 이 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그럼 어떨까요? 저는 재택근무하면 편한 줄 알았어요. 사실 이제 모르니까. 그랬더니 전화해서 재택근무한다고 해서 제가 좀 괜찮으세요? 출퇴근 안 하시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재택근무하니까 일 처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만나서 빨리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다음 일을 진행하면 되는데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고 메일 확인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 처리가 늦어지니까 시간도 더 걸리고, 뭔가 일은 회사에서는 일을 더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처리가 더 길어져서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참 특수하게 우리 모두가 다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게 아니라 가깝게 내 가정의 내 남편도 지금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도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고 자녀들도 뭔가는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는 언제나 웃고 있었지만 그자의 마음 상태도 뭔가는 지금 심기가 불편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왜 알아야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 감정만 지금 안 좋은 줄 알고 내가 내 감정대로 표출을 했다가 그 상대도 안 좋으면 뭐가 일어나요? 손바닥도 뭐예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나만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저자도 지금 안 좋아요. 그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분노를 많이 표출하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그게 있어요. 남편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아내가 기분이 좋으면 부부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감정이 좋으면 그냥 맞춰줘요. 아유 미안해, 알겠어 그렇게 하자. 그러면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제가 문제예요? 둘 다 저기압일 때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둘 다 저기압일 때는 이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부부뿐 아니라 다 저기압인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부부싸움으로만 제가 말을 했지만 사실 이게 어디로 번질 수 있냐면 나랑 관계없는 타인과 감정을 드러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사역한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도소 하면 다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잖아요. 물론 악질, 정말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악인들이 있어요. 양심이 마비된. 그러나 그 목사님 말은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 화 한 번 안 내고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 악인을 만난 거예요. 내 가족이 뭔가의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감정을 표출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빌미가 돼서 평생 죄수로 낙인 찍혀 사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딱 한 번 화를 냈는데. 그래서 그 인터뷰, 목사님의 그 핵심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감정을 다스려라. 그리고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 죄수들의 상태가 어떤가.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어떤 감정이 마음에 드냐면 후회라는 감정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핵심 첫째는 무엇이냐?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자식들입니다. 첫 번째 인류의 가정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예배드리러 갔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제물을 드렸어요. 농사 짓는 자인데. 그런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힌트가 어디에 나오냐면 4절에 저기에 나와요. 아벨은 양의 무슨 새끼입니까?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누구에게나 처음 것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서 기억하고 있다가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양의 첫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양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준비되지 않은 예물. 그냥 예배드린 날 되니까 허겁지겁 밭으로 가서 아무거나 하나 쑥 뽑아가지고 이거 하나님한테 드려야겠다. 준비되지 않은 예물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악한 마음일 수 있어요. 가인이 미리 밭에 가서 고르긴 골라요. 근데 어떤 것을 고르냐? 쓸모없는 것, 흠 있는 것, 가치 없는 것. 왜요? 어차피 제사 때 잠깐 쓰는 거니까 그런 것을 가져다가 드렸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께 과일 하나를 사가도 어떻게 사갑니까? 사장님한테 어떻게 말해요? 사장님, 가장 좋은 것, 가장 맛있는 것 뭐예요? 그래서 부모님 가져다 드리잖아요. 부모님 사랑하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그런데 가인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이 식으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과일 가게 가더니 사장님, 떨이 그 가장 상품성 없는 거, 우리 부모님은 그런 것도 잘 드셔요. 그런 거 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무슨 이유가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못은 가인에게 있는데 오늘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상한 일을 하나 해요.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는데 감정이 상하더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남 탓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벨을 탓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바로 그 아버지 아담에게 나타나요.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선악과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왜 먹었냐 했을 때 남 탓을 하는데 누구 탓을 하냐면 하와 탓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누구까지 탓해요? 하나님까지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천국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천국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대요. 내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님 보내서 사해 주셔서 내가 부족한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라고 내 탓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득하대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 똑같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지옥에 오게 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한대요.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예수님을 안 알려줘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누가, 부모가, 친구가 나한테 예수님만 알려줬으면 내가 지옥에 있지 않을 텐데라고 지옥에서도 남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어낸 얘기지만 생각해 볼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비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것 내 탓하면 돼요. 나랑 같이 살아주는 내 남편, 내 아내 위해서 내가 부족한데, 내 탓인데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섬겨야지 하면 남편도 그 마음 갖고 있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내 남편 이게 부족해, 내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제대로 안 되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탓이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가인이 볼 때 기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네가 잘못해서 네가 재물을 그렇게 드렸는데 왜 남 탓을 하고 있느냐, 왜 화를 내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도 죄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되면 죄가 원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믿고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죄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으면 죄가 부른다는 거예요. 화가 많은, 너 분노가 많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죄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 감정으로 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분을 내어도 너희가 화가 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게 죄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하는 방법이 뭡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오랫동안 그 감정, 부정적이고 안 좋은 감정을 오랫동안 품다 보면 그것이 죄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오래 품고 있지 마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잠언 16장 32절도 감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생각해 보세요. 성을 내가 2개, 3개 열심히 빼앗았는데 이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장군이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은 빼앗았을지 모르지만 내 주위에 적들이 많을 거예요. 그 적들을 통해 내가 제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이 성을 뺏는 것보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우리 인생에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했는데 8절에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우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의 장면을 봅니다. 그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나왔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죄인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이런 본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살았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표출했을 때 그때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가인이 오늘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가인이 아벨 죽이고 나니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기뻐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아예 그냥 머릿속에 다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내 감정이 올라올 때 저는 오늘 이 사건이 떠오르기를 바라요. 감정적으로 살아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이게 그냥 머릿속에 딱 박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대로 살면 안 좋은 거 한 가지가 그게 있더라고요. 달라지는 것.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빨리 늙는데요. 쉽게 분노하는 사람,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쉽게 막 남 탓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정하니까 몸의 그 혈압, 맥박이 불안정해서 기관들이 빨리 늙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게 최고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 퇴근하고 이제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산후조리원에 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막 타는 거예요. 마스크를 왜 씁니까? 이것은 나를 위해 쓰는 것도 맞지만 내가 혹시 내가 걸렸는데 무증상 기간에 다른 사람 걸리지 말라고 타인을 위해 쓰는 목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써야 되는 건데 그들 생각은 그런 거겠죠. 뭐 나 안 걸렸는데 하고 막 하는데 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무증상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우르르 타는 거예요. 술 안 먹고 막 술 먹고 얼굴이 빨개져서. 근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밖에 건물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건물이 이곳은 산후조리원도 있고 학원도 많이 있고 노약자 그 요양시설도 있는 건물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주세요라고 문구가 안에도 밖에도 다 붙어 있어요. 야, 그 사람들을 보는데 제가 마음에 빨간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들 마스크를 왜 안 씁니까? 라고 이게 말하는 게 여기까지 정말 딱 올라오는 거예요. 다행히 1층에 금방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지나갔어요. 말해봐라 하다가 문 열리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내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씩씩대면서 내리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걸 안 쓸 수가 있어? 자기들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뭐 신생아나 노약자나 다른 그 면역력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생각이 없을까 하면서 막 씩씩대면서 제가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너무 예민하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참지 못하고 막 말을 하려고 했던 내가 보니까 빨간불이 내 마음에 많이 켜져 있구나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새삼 내가 심기가 좀 불편하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을 생각했어요. 그 차 안에서 만약에 내가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마스크 안 씁니까? 말하면 뭐만 일어나겠어요? 싸움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그 안에서 뭐라고 하면서 싸움밖에 더 일어나겠어요. 제가 그 싸우면 제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겠어요? 네. 지면 문제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졌어요. 엄청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 병원에 가 있어야 돼요. 당장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도 못해요. 주일날 얼굴이 막 피멍들어서 나오지를 못해요. 교회에. 그럼 교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은 제가 만약에 이겼어요.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서 가야죠. 합의금 막 보호자 나오라고 하니까 막 사모 나오라고 막 사모가 신생아실에서 이게 뭔 일이야? 막 나와가지고 찬바람 쐬면서 나와야죠. 산모가 못 나오면 막 부모님 뭐라고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기나 지나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게 하나도.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말할까 말까 하다가 참은 이유가 뭐냐면 술 먹은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제 친구 아버지가 경찰인데 술 먹은 사람들 싸움 났다고 말리려고 출동했다가 그거 말리다가 칼에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거예요. 이게 암암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하다가 술 취했네 하면서 1층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들은 앞뒤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다 말해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이 또 무엇이냐? 제가 목사인데도 내 안에 가인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다 아벨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아벨의 그 착한 심성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가인의 본성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듣고 살아왔어요. 목회자로 제가 지금 11년을 살고 있어요. 목사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분노를 다스려라, 감정을 다스려라는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그 순간 가인의 본성이 꿈틀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감정이 괜찮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의 감정이 늘 괜찮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친구와 이런 분노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가정 가운데 정말 감정적으로 내가 이성을 잃을 만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직장 상사와 이야기하는데 도무지 이건 참을 수 없는 뭔가의 일로 여러분의 감정에 완전한 동요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인의 본성이 여러분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라니까요. 오늘 내가 감정 괜찮다고 이 말씀 흘려버리지 말고 앞으로 혹시라도 감정적인 상태가 됐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기를 바라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길 바라요. 가인의 본성을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맨날 바보같이 참아야 되느냐? 하고 싶은 말 하지도 못하고 맨날 우리는 참아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둘째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내 감정의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뭐예요? 내 모든 감정을 끌어내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원수예요. 그러나 그 원수에게도 너희 감정 표출하지 말아라. 왜요? 네,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은 참 정말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그냥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우리가 원수를 통하여 당했던 핍박, 우리가 원수를 통해 당하는 그 감정의 억울함, 답답함을 누구도 느끼고 있냐면 하나님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도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답답함을 알고 있어요. 제가 마스크 안 쓴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났던 그 감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아니면 대하는 모든 직장 동료나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공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시면 뭐합니까? 그 진노하심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그 순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사울이 자기를 13년 동안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기회가 와요. 사울이 동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옆에서 말하죠.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다윗이 죽이려고 갔다가 옷자락만 베고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일을 하면, 내 감정대로 하면 꼭 부작용이 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자락만 베고 사울이 도망갈 때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24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독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나 악이나 죄가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리고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입니다. 또 말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안 죽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 갚아주신다. 그냥 그거예요. 그거. 우리의 감정 해소는 다른 데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또 생각합니다. 다윗이 감정대로 사울 죽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사울이 왕이니까 다윗은 반역자가 돼요. 만약에 반역자가 왕권을 차지하면 끊임없이 반대 세력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 세력이 끊임없이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해도 정통성을 잇는 왕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때가 되니까 순리대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잘했던 것들을 백성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그 온유함을 칭송하는 거예요. 딱 한순간 그때 죽였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서 해결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것, 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랫동안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감정 섞인 말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뭔가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부부싸움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답답하고 감정이 올라오면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한데 내 남편을 좀 바꿔주세요. 아니면 나를 바꿔주세요. 내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바꿔서 내가 그를 이해하게 하든지 그 자가 바뀌든지 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하세요. 자녀한테 나 너 때문에 속 터진다. 그럼 자녀 속은 어떨까요? 자녀도 속 터져요. 자녀한테 감정을 말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한테 하세요. 하나님, 자녀 때문에 그냥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잘해요. 하나님, 자녀 때문에 내 속이 터집니다. 자녀를 바꾸시든지 나를 바꿔서 자녀를 이해하게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세요. 맡기면 돼요. 직장 상사랑 싸우면 여러분 출근길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 직장 상사를 저 멀리 보내시든지 나를 보내시든지 우리가 다시 사이가 좋게 서로 이해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게 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 감정의 부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레드라는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감정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에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첫째, 아예 그냥 외우세요.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 안에 가인의 본성이 있지만 나는 가인과 같이 살지 않겠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자.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유익이 있다. 이게 오늘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실일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소서,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금은 불순물을 제거해야 정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면서 꼭 불순물이 껴요. 분노라는 불순물, 미움이라는 불순물, 남을 싫어하고 원망하는 그런 불순물, 이것을 자꾸만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정금이 단련돼야 정금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일평생 할 일이 무엇이냐? 주님과 같이 그 마음 품도록 단련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품고 있는 미움의 감정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품고 있는 그 뭔가 분노의 마음, 나라를 향해 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그거 아십니까? 기도도 잘 안 돼요. 뭔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그 쓴 뿌리가 자꾸 이렇게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적으로 멈칫합니다. 기도도 속 시원하게 나오질 않아요. 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묵은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온유하신 마음으로, 감정으로 완전히 바뀌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때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더 평안해야 그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 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남 탓할 때 오히려 환하게 웃으면서 남들의 그 아픈 감정을 감싸줄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감정 다스리세요. 감정 다스리세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아프고 답답할 때 사람들한테 풀어봤자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마음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도 목사로서 제가 답답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다른 교회 막 탓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다시 멈춥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이 답답한 마음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나의 억울함을, 우리 교회의 억울함을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남 교회 탓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정 하나님은 아시니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생각나는 부분들, 감정의 부분들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이 참 요즘 이 시대를 살 때 많이 상해 있습니다. 많이 날카롭고 많이 예민하고 나도 모르게 많이 짜증이 나고 나도 모르게 심기가 불편하고 남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고 정부도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나님, 혹시라도 이런 분노의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감정을 가정에서 막 표출하고 있진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나의 쓴 감정을 막 표출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인의 죄악된 본성, 이제는 하나님, 우리는 가인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죄가 나를 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죄를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아픈 감정으로 살 때 우리가 그것을 감싸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품은 미움의 감정 오늘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하나님, 나의 억울하고 답답함 하나님 아시지요. 내 가정의 답답함 하나님 아시지요. 나의 직장에서의 억울함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때 경영함이 더 이루어집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볍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내 수고한 모든 짐 하나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이 또 길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감정의 부분이 날카롭지 않도록 또한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지 않는 일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와서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격양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내 안에는 가인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언제 이것이 폭발할지를 모릅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속성은 죄인이어서 자꾸만 감정대로 표출하고 싶은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때 죄가 나를 원하나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 오늘 사건이 떠오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떠오르게 성령께서 하셔서 감정 때문에 삶에 안타깝고 후회되는 일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품었던 미움의 감정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에게 안 좋게 안 좋은 말이 나가고 원망하는 그런 모든 마음 오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상처받은 마음들을 많이 감싸줬던 예수님의 그 모습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마음이 누구보다 온유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내 마음 아프면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픕니다. 내 마음 억울하면 하나님 마음은 더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품었던 아픈 일은 그것도 오늘 다 잊어버리고 내일은 새로운 날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아름다운 삶의 감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평안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